안녕하세요. 노사의 성경서원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28절에서 36절 말씀을 가지고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감이라는 주제로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나를 보내신 이입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지금 28절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28절 말씀이요. 지금 이 요한복음 7장 9절을 잠깐 살펴본다면 1에서 13절까지는 도입부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설교 3편이 이어집니다. 첫 편은 14절에서 27절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명절 중간에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이 두 번째 설교예요.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고 나는 그에게로 돌아갈 거야. 이게 이제 핵심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설교 말씀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성령. 이게 초막절의 마지막 행사거든요. 그 마지막 날에 물 뿌리는 행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40절부터 53절까지는 지금까지 되어진 설교에 대해서 가타부타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를 듣고 적용 부분이죠. 어떻게 이제 우리의 삶에서 실천에 갈 건가, 어떻게 이해하고 따라갈 것이냐, 이런 부분과 연관이 되어진다고 보여져요. 예수님은 이런 세 부분으로 특히 이번 초막절에서는 이번 절기에서는 말이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더 나는 그에게 돌아갈 거고 그 다음에 성령님 이제 남아 계실 거니까 성령님 그거 거저 와서 먹는다. 다 오라. 생수의 강이다. 그 사막 같은 땅에서 이게 이제 되어지는 거 우리가 그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어쨌든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두 번째 지금 설교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크라센 이거는 크라조인데 영어로는 cry out 외치는 거죠. 결국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을 드러내는 거지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요. 어떻게 보면 전하다 보면은 복음과 저 역시 맞지 못한 삶을 살았을 때 사실은 복음을 전하면 그거는 저를 죽이는 행위잖아요. 부끄러워지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야 돼요. 나는 망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으로 전해질 수 있다면 내 가정에게, 내 이웃에게, 내 아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전해질 수 있다면, 생명이 전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외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29절에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니라 이러는데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예수님은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건 이중의 의미가 있거든요. 너네도 지금 나를 안다고 하는데 내가 마리아에게서 났고 나사렛에서 지금 나사렛 출신이라는 걸 너희가 그렇게 알고 있어. 이 말을 이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으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넌 마리아에게서 났지? 그렇지. 넌 어디서 왔는지 알지. 나사렛에서 왔지.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내용으로 보면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육신으로는 제사장의 후손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제사장의 혈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 왕이 있는 한
뭡니까? 왕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그건 모세의 반차를 따른 게 아니거든. 아론의 반차를 따른 게 아니거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거죠. 이건 다른 거예요. 제사장의 일에 대해서는 말이죠. 어쨌든지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모르는 게 더 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그 뜻을 알아서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 내가 갈게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해서 오신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셨다는 거. 이거를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 스스로 큰 걸로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의 호미한 하나되심이란 말. 우리가 하나됨이라는 말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자연스러워 이 하나됨의 의미가 온 우주, 영혼을 다 포함하는 하나됨이죠. 간단하게 무슨 융합 반응을 일으켜서 뭔가 하나 새로운 물질이 나오고 그러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됨이 이게 트리니티 가시죠. 삼일체 되신 하나님이신 거죠.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다. 그 뭐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오신 것도 지금 전하는 말씀도 앞으로 전할 말씀도 지금까지 해오신 그 행위도 앞으로 하실 모든 행동도 전부 참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너희는 모르고 나는 안다. 그들이 모르는 거 나는 안다. 이게 모르고 아는 것은 너희는 모르고 나는 아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삶과 죽음, 영원한 복락과 영원한 고통, 천국과 지옥의 차이다. 지금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 모르는 것은 점수 몇 점 맞아서 이 답이 지금 어떤 거냐 모르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복권했는데 주식 투자를 했는데 대박이 났냐 안 났냐 이거 알고 모르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모르고 안다는 것은 삶과 죽음이고 영원한 복락과 영원한 고통이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아는 내용이 뭐야 하냐면 나는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느니라. 예수님이 그에게서 났고 구원하실 자격이 있다는 거잖아요. 구원자라는 얘기잖아요. 그가 나를 보내셨다는 거. 하나님이 의롭게 용납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예수님이 강조하는 거. 그가 나를 보내셨느니라. 그러니까 믿어야 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손을 대지 못했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함이라. 아마 제가 생각할게 지금 여기 사도 요한이랑 제자들도 다 봤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엄청난 진리의 말씀 아마 굉장히 장엄했을 거예요. 누구도 꼼짝 못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잡아가면 돈 벌잖아. 가룟 유다도 그렇게 해서 돈 번 거 아니야? 아무도 잡으려고 하질 못한 거야. 이유가 많이 있겠죠. 예수님의 거룩한 말씀, 진실하심, 순결하심, 거기에 어떻게 손을 댑니까? 그 두려움, 위험, 장엄함, 이런 것들이 거기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의 때가 아니다. 이거는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믿고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가 돌아가셔야 할 때, 세상 죄를 감당하셔야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본 거지요. 믿음의 통찰입니다. 호티 우프 엘렐루세이 헤호라 아우트 그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호티는 뭐 때문이거든요. 엘코마인데 미래형으로 아직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식이 이 사람의 행함보다 더 많으랴 하니 많으랴 하니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믿으려고 해요. 믿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적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 줄 수 있는 걸로 표적이 많습니다. 대표적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내 믿음을 확실하게 해주는 기적, 이적,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의 웍스죠. 늘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믿음을 유지해 가는데 주변 사람에게서 저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적 행하심을 바라봐야죠.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적 베푸심을 또는 식물을 통해서나 무슨 환경을 통해서나 다 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을 키워가야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제사장은 예수를 잡으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쫄래쫄래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제사장에서 바리새인 그를 잡으러 아랫사람들을 보냈어요. 번역을 참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자기 아랫사람들이라고 하인들이라고 옛날에는 그러고 그랬었거든요. 어쨌든지 대리인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여기 지금 가려져 가지고 안 보이는데 에티운, 크로논, 미크론, 메트헤몬, 에이미, 카이, 휘파고, 프로스톤, 펜부산, 토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휘파고, 프로스톤, 펜프산타, 메 나를 보내신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너와 함께 크로논 미크론 조금 시간 동안 함께 있다가 내가 돌아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뭐죠? 너희가 날 잡을 필요 없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있을 거야, 여기에. 그리고 아버지께로 간다고. 내 아버지께로 갈 거라고. 이게 참 우리 살다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다고. 또는 우리에게 이렇게 해함이 오고, 또는 가슴 아프거나 억울한 일이 당해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막 보복하고 싶고 이렇잖아요. 우리가 다윗의 시를 보면, 그 원수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원수가 저 모르는 대적이 아니고 나의 친구니다 막 이렇게까지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거기에 말이죠. 다윗은 시로 표현한 거죠. 그러면서 또 내 영혼아 거기서 돌아서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안식에 들어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위로가 된 거잖아요. 예수님은 뭐예요? 그렇게 읊지를 않으셨어요. 답이 뭐예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간다. 이것보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답이 없는 거죠. 이게 제일 예수님은 행복한 거죠.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아마 복 깊은 거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서 씩씩거리면서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헤이 그렇게 날치지 마. 난 조금 더 있어야 돼.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있거든. 그리고 다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 이제 정말 우리 예수님의 그냥 본래 그러신 그 고요하고 자연스럽고 인자하신 그냥 격동이 없으시는 말이죠. 그런 예수님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말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장자라는 책을 보게 되면 말이죠. 정말로 나쁘게 말하면 뻥치는 말이 너무 많이 있어요. 100년 된 썩은 뼈다구와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거.
뭐 봉황새가 한번 날갯짓을 하면 구만리를 가고 말이죠. 설 수가 없어요. 구만리 가느라고. 그러면서 왜 날아가느냐? 저 남명 지역, 남쪽의 그윽한 지역, 어디 그 고요한 땅, 광활하고 평화라고 이런 땅을 찾아가는 거야. 이런 분쟁이 없고 소요가 없는 그런 걸 찾으려고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노라. 우리도 이 천국, 이 하나님께로 가노라. 이 말을 본받아서 열심히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찾지도 만나지도 못한다. 찾지도 만나지도 못해 너희가 나를 찾고자 해도.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찾으려면 지금 찾아야 돼. 만나려면 지금 만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찾지도 만나지도 못한다. 우리 속된 속담을 요새 유행하는 거 순간의 선택이죠. 선택해야 됩니다. 헬라인은 제가 보기에는 이방인을 대표합니다. 특히 로마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동일하다. 고집스러운 자들, 지혜자들, 전통 사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민족. 이 두 가지 극단의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온 인류를 대표해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알 수 없는 헬라인들에게로 가려고 하나 보다. 근데 칼뱅은 이 헬라인을 유대인 디아스포라로 보더라고요. 세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에게 갈 것이다 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냥 헬라 사람들에게 가는 거죠. 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내용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고상해 보이니까, 차원이 높아 보이니까 똑똑한 사람들에게서 가서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그들이 착각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은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제자들은 로마의 압제를 당했어요. 이 유대인들 다 당했어요. 그런데 복음서에는 전혀 로마에 대한 원망이나 이런 것들이 보복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참 신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내용이 정말로 복음은 이래서 복음이구나. 제가 느껴지거든요. 그럼 이제 이 헬라인들에게 가려는 건가?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이들이 생각하는 거, 유대인들이 생각한 건 헬라인 아니면 로마, 유대인 크리스찬이죠. 나머지 유대인들은 로마에 반란하느라고 계속해서 데모를 일으키고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유대인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없이 보편적 세계의식을 가졌다. 이게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헬라인의 것. 제가 이거 생각하면서 그럼 예수님이 헬라 말도 잘 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추측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 내용으로 볼 때 말이죠. 역시 제가 할 겁니다. 지금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만나지도 찾지도 오지도 못해요. 나중에 너희가 오지 못하는 곳으로 내가 간다. 이건 정말로 비극이라는 단어로는 저주라는 단어로는 표현되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 잊지 마시고 꼭 그렇게 기억해 갔으면 합니다. 만나지도 오지도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찾지도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죽어서 거지 나사로와 죽어서 이제 부활한 하늘나라 간 거죠. 거지 나사로와 나사로를 집에서 먹여주었던 부자의 관계를 본다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정리를 하자면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슬픔이 있든 하나님의 사역을 끝내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참이신 아버지께로, 영원히 참이신 나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참이신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